주일날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이게 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게 목사만 대사가 아니고 평신도 올 것 없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그것도 정권 대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처신하기 바랍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전에 낡은 산업단지 안에 교회 사무실이 있은 적이 있다. 그 사무실 창문으로는 주차장이 보였다. 하루는 평화로운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 50대가 몰려와 주차장에 멈추더니 곧바로 고등학생 수십 명이 차에서 뛰쳐나와 큰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덩치 좋은 학생 둘이 우통을 벗으며 그 원 안으로 들어갔다. 두 학생은 싸울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주먹부터 날렸다. 그러자 주위 학생들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모두 핸드폰과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나도 본능적으로 흥분되어 사무실에 소리쳤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같이 있던 로버트 윌 목사도 나처럼 흥분된 모양이었다. 우리는 당장 밖에 나가서 학생들과 싸움을 구경하고 싶었다. 중년 목사 둘이 아드레날린과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어서 때려, 그래 그거야 라고 외치고 있었다. 60초 정도 싸움을 구경하던 로버트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다. 우리는 다 큰 어른이고 그리스도인이며 게다가 목사였다. 세계 격투기 대회라도 벌어진 듯 두들겨 패는 17살 아이들을 보며 응원할 처지가 아니었다. 싸움을 말리고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훌륭한 펀치와 재빠른 움직임에 감탄하며 소리쳤다. 이제 그만해. 둘 다 어서 떨어져. 그러자 구경하던 한 학생이 말했다. 크레이그 목사님이다. 도망쳐. 순간 모두가 차로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내가 가진 권위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런 게 바로 평화의 중재자구나 싶었다. 목사가 밤마다 격투기 방송을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번 사건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깨닫기 바란다. 영적인 건망증이다. 아주 잠깐이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학생들의 싸움에 몰입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어른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위치까지 잊어버렸다.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몇 분 동안 잊었다가 내 위치를 깨달았다. 나는 어른이고 그리스도인이며 목사이다. 나는 주먹질하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중지시켜야 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면은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가지고 내의 소명이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빛의 눈이 멀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또한 무엇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사람들과 우리의 비판적인 자아가 만든 오해, 판단, 정의 같은 낡은 이름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바로 잊어버려요. 이게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이번 설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고 반영하며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얻은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게 스며들어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마음으로 받는 믿음이 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슴 또는 마음으로 내려와야 비로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정체성이 새롭게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의 예로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3분의 2를 집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즐겨서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곧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영광의 광채에 그는 눈이 멀었고 하나님 가까운 도시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온 사울을 보고 아나니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를 죽이러 온 게 분명해. 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아.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생각을 이때 바로 잡아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말씀을 아나니아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그리스도인 사냥꾼과 살인자에서 어떤 핍박도 기꺼이 감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히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자아를 제단에 내려놓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기 위해 바울은 자기중심적인 핍박자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모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에서 돌이키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더럽고 추한 오물과 죄악과 죄책감, 수치심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온 뒤에도 애벌레처럼 그 나비가 기어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몸이 변화해 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우리의 참된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망각하고 계속 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중잣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날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어다닙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세요. 아직도 땅에서 기어다닌다면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날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으로서 충만해져 있습니다. 결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표하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임사역자로 부름받은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언제나 면밀한 감시를 받고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돈을 소비하는 방식,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내가 선택하는 영화,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 사용하는 단어 등이 모두 해당된다.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겪은 일을 소개한다. 40대에 접어든 아내를 위해 이런 글을 남겼다. 에이미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이 20대 2명보다 훨씬 좋아.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평과 불만이 섞인 말을 남겼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내 의도를 말하자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첫째, 내 말은 사실이다. 아내는 20대 2명보다 훨씬 낫다. 둘째, 재미있는 농담이다. 내 말이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다. 어쩌면 도를 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나는 내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낮춰달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모임을 하거나 여럿이 모여 식사할 때면 식사 전에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레이그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실래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과의 기도는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식사 기도를 부탁받으면 나는 이렇게 반문한다. 제가 해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매번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셔야지. 저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해요? 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흥미롭다. 큰 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는 데는 내가 조금 더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다. 이런 말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나 집사나 목사, 선교사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문맥에서 화목이라는 말은 reconcili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게로 회복시킨다는 뜻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회복시킨다. 이것이 화목이에요. 즉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뜻이 화목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신하여 사신 이게 대사입니다. 당신이나 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기셨고 당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대사의 역할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통적으로 대사는 한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국가로 파견되는 고위직 외교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 대사로 이집트에 파견된다면 나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에 간 고위 외교관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하늘의 진리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고위 외교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곳에 외인으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파괴나 하늘나라의 왕을 대표하여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세 번째, 통행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당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임명되었다는 것을 비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격은 무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당신을 교장실로 심부름을 보낸다고 합시다. 선생님은 전부 술을 맞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인기가 많은 학생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이 신뢰하고 확신이 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장실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복도로 지나가다가 친구들이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서 특별한 일을 맡기셔서 나는 1등은 아니지만 통행권을 받아서 자 이거야.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행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직장 동료에게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대사로 우리는 선택된 것입니다. 매주 모이는 축구 동호회 사람들, 독서 모임이나 동호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 미국의 목사 이야기입니다. 청중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나도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매 주말마다 나는 모든 지교회와 네트워크 교회, 온라인을 통해 수만 명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한 장소에서 한 번에 수백 명을 만나지는 않는다. 그랬다간 아마 놀라 자빠질지도 모른다. 난생 처음 체육관에서 몇만 명을 앞에 두고 설교했을 때에는 앞을 한번 둘러보았다가 목이 메어 소리가 거의 안 나왔다. 덜컥 겁이 나서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이다. 이렇게 속으로 여러 번 이제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최고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갔다. 당신도 똑같이 해보기 바란다. 물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연설 실력이나 청중수가 아니다. 나는 몇백 명, 100명 앞에서 말할 때보다 한 명 앞이 더 떨릴 때도 있다. 최근에 가까운 친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친구를 직접 찾아갔다. 교회 목사나 교인으로서 다른 교인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 친구 대 친구로 만났다. 친구와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었다. 친구가 저지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했다. 좋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저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군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자 친구에게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그 미국 목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10대, 청년,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대표하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쿨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멘토가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 상황에 두셨다면 당연히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소그룹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 당신에게 소그룹 인도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 힘든 까다로운 상사를 보내셨는가? 그가 보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리를 잘하는 당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쩔쩔매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녀의 차를 고치는 도구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생각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차를 고쳐줌으로써 나는 주님을 대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이집트의 한국 대사가 된다면 나는 내 계획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을 알리기 위해 이집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파견한 정부를 대표해서 갈 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대표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대표합니다.
결코 당신 자신을 대표하면 안 됩니다. 궁극의 대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자기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대사로 파견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우나에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섬기는 우리는 임무 수행 중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의 20년 동안 한 친구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왔다. 하루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았다.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혼자서 운동을 했다. 운동 마지막에는 보통 사우나를 한다. 평소처럼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였다. 몇 분 지났을 때쯤 한 남자가 들어와서 이제 둘이 되었다. 얼굴을 보니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힘든 운동으로 인한 고통 같지는 않았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에게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전신에서 포기와 패배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감사하게도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고 나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별로였나 봐요. 굳이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혹시 대화 상대가 필요하면 말해도 괜찮아요. 몇 분 뒤에 그가 입을 열었다. 자세한 말은 안 했지만 그는 후회할 일을 저지른 게 분명했다. 외도를 저지른 그는 아내와 대판 싸운 모양이었다. 이제 결혼 생활은 끝이라며 내일 집을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제가 차를 빼서 나가는데 3살 딸 아이가 아빠 가지마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를 몰고 나온 그는 자신의 세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처참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문득 이 청년의 말을 듣게 하려고 내 운동친구가 오지 않은 것일까 싶었다. 최대한 목사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너무 종교적인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는 냉정을 되찾은 듯 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이의 아빠, 부인의 남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서 힘겹게 말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는 것 같네요. 나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를 교회로 초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였고 내가 들은 내용을 전했다. 이것이 대사가 하는 일이다. 자신의 외교적 지위를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표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보낸 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이지 우리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달변가가 아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권위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준 겁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임명하신 분의 능력으로 일하면 됩니다. 차들이 가득한 길에서 차를 몰고 내 쪽으로 오는 당신에게 내가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나를 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 할 말이 없는 바보가 말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차를 멈추라고 할 권위가 없다. 하지만 내가 경찰 배지를 들고 당신에게 멈추라고 하면 당신은 차를 멈출 것이다. 내 뒤에 정부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다. 멈추라는 말 역시 내 말이 아니라 법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권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 중 12살인 샘이 어제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빠, 스티븐이 자꾸 졸졸 쫓아다녀요. 내가 대답했다. 그만 따라다니라고 해. 샘이 말했다. 제 말을 도무지 안 들어요. 나는 샘을 보고 다시 말했다. 아빠가 말했다고 해. 샘은 방으로 가서 내 말을 전했다. 순간 아이의 말에 권위가 실렸다. 집에서 왕인 아빠의 대사로서의 모든 상황을 바로잡는 임무를 샘이 맡았기 때문이다. 출처를 알면 출처가 지닌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힘이 그들 자신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상대가 병자라면 나에게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상대가 귀신 들린 자라면 나에게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썸뜩하지만 죽은 시체를 향해서 너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 참고하세요. 왜 그럴까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화목하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이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 꼭 믿으십시오. 나는 가정주부인거려 당신은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대사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학생인거려 당신은 그냥 학생이 아니다. 화학 수업으로 파견된 대사이다. 교무실로 파견된 대사이다. 나는 말단 은행원인거려 당신은 그냥 말단 은행원이 아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그 은행에 투입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자신이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임명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대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집이 아니라 당신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파견한 나라의 왕,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평범함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고위 외교관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가정과 지교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